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민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말씀 대독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춰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에서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언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는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언제 하나님의 내 손을 잡아주셨는가? 이것을 체험하는 것. 내가 힘들 때 하나님 품에 그 안에서 쉼을 얻은 때가 언제인가? 단순히 시간의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체험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진정 체험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간 속에 그냥 5년, 10년, 40년 예배 드린 삶과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신앙은 본질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체험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미운 사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여기서 빛 가운데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내가 예수님과 사귐에 빠졌다.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잇는 사람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간다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미운 사람이 다 없어졌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산다면 스스로 그 빛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첫째 어둠 가운데 있고요. 둘째 어둠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뭔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만 영적인 소경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참 힘들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당황스럽고 좌절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소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참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노가 많아요. 영적으로 소경됐다는 얘기는 뭐죠? 마음과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어떤 문제 앞에서 여전히 내 생각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 앞에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앞에 올바른 해답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답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을 쓰지를 못할게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기에 오답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답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다음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 문제를 만납니다. 또 나와 상관없는 환경 때문에 문제도 만나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자,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자 문제를 허락할 때도 있고요. 또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문제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가 있죠. 이런 문제들이 사방에서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헤쳐나가야 되나요?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방법으로.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 방법으로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1장 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는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다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헤쳐나가야 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정답이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답을 몰라요. 어떤 문제가 와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와요.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죠? 내 방식대로 그 미워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람의 문제는 그렇죠. 나를 너무나도 괴롭혀요. 나를 모함합니다. 계속해서 내 신경을 건드려요.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나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경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나요? 대부분 내 경험을 가지고 해결하죠. 어떻게 해요? 분노를 내든지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친 말투나 행동을 하든지 상대가 너무 강하면 말도 못하고 속으로 욕하든지 상대가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억압하든지 이런 문제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원수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빛 안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혼미케 해요. 계속 마음과 눈이 어두워지니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빛을 못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 모든 문제를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식으로 해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밀어나요.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여전히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게 순간순간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미워하는 감정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화를 낼 수는 있지만 미워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가까이 갈수록
어느 순간에 형제 자매의 미워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는 그 모습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는 언제 사그러질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사귐이 있을 때 그 빛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내 죄가 드러나죠. 그럼 부끄럽죠. 그럼 도망가나요? 아니죠. 도망가면 안 되죠. 회개해야죠. 죄 용서함 받아야죠. 그러면서 조금씩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미운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미움을 풀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 용서해도 너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계속 나한테 미운 짓 하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괜히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어떤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미움 자체를 얘기합니다.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 형제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짓을 해서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형제가 나에게 미운 짓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워하면 그가 나에게 어떤 미운 짓을 할지라도 내가 그를 미워하면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미운 짓 하는 것도 문제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람을 계속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미움이라는 자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움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미움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미움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일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잘못을 통하여 저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소경되게 하는 것입니다. 산선배님, 누군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벌인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으로 악을 이겨라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악을 바로잡기 위해서 폭력과 미움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바로잡는 것은 폭력과 거친 마음이 아니라 선입니다. 악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도 폭력을 행한다면, 나도 악을 행한다면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므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중요한 말씀 두 절을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고, 21절에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누군가 나에게 내가 악해질 수밖에 없는 마음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장선생님, 쉽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게 쉬운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계속해서 나에게 악한 일을 계속하는데 나는 계속 선하게 대해줘요. 계속 악해. 의도적으로 나를 악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악을 선으로 이긴다. 불가능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칠 때,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악을 잡으려다가 우리가 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해지면 빛에 거할 수 없고, 빛에 거할 수 없으면 우리 마음과 눈이 어두워지고 더 악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악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선생님, 우리가 정말 악한 사람을 대적할 때 가져야 할 마음 중에 하나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친히,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네 원수는 누가 갚느냐? 내가,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네 원수가,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네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줘라. 우리가 할 일은 내 원수가 배고프다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다면 마실 걸 줘라. 그 원수는 내가 갖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미워하는 자 있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모든 것을 송두리 채 뺏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네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죠? 내가 당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있죠? 그래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를 미워하는 자,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그 악을 갚아주겠다. 그 말씀 믿으시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도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도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변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찌할 수 없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것은 내가 갚아준다 하였으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그 행함이 있을 때 그 행함 속에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계속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그런 그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300명, 400명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인가요? 30명, 40명, 20명, 10명 이렇게 점점 줄어들 때 예배를 이제 다시 드리려고 할 때 다시 높아지는 바람에 벌써 1년 가까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1년이 넘었네요. 근데 아직까지 300명, 400명 되기 때문에 아직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 5인 이상, 사적 모임 5인 이상 집합 명령 금지가 해제가 되지 않았고 다시 보름간 연기가 됐습니다. 3월 말까지죠. 그래서 아직 마을공원에 있는 그늘막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또 관문약국 앞에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때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나가기 싫고 막 영적으로 눌릴 때가 있어요. 전도하러 가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전도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 2일부터 전도를 시작했고요. 매주 그 마스크 50장을 전해주면서 전도했는데 지금 거의 마스크가 5,000장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 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전도지를 줬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어나옵나이다. 아멘.